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눈물을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만한 옷만 넣고 머리에 하지만 받기 전에 내 모든 죄와 너를 위해 말 없이 피 흘려줄 전에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신령 주의 오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용서 받으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순사 늘 다시 오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성례주일로 지키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식을 통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양무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간섭으로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속박이라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사단의 솔깃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었던 순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옵시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기념하며 개혁자들이 외쳤던 음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사는 곳마다 불의와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저들 심령 속에 가을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고 수정되는 모든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까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과 성례주일 세례식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1,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유롭게 모이시고 차량 운행은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지금 우리가 수년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저녁 8시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간 동안에 수요 또는 새벽, 금요 오전, 금요 철야, 셀 예배를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동안 셀 모임을 구글 영상을 통해서 주로 밤 시간에 모임들을 갖는 그런 셀들이 많이 계셨는데 겹치기 때문에 갈등 구조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다니엘 기도회는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좀 잠재하고 그 대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직들이 앞장서셔야 되고 그 다음 셀리더, 우리 교사, 온 성도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왔을 때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은혜도가 높다는 것이죠. 집중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꼭 8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일 밤에도 역시 차량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1일까지 꼭 저녁 8시에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옛날 특별 새벽기도에 40일 하셨고요. 또 21일 새벽에도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번에 훌륭한 강사분들, 간증자들 많이 세워집니다. 또 어떤 분 권사님 다니엘 기도 끝나고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내 몸에 있는 3가지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치유와 은혜 여러분들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꼭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일 저녁부터 빠짐없이 20일 동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셀리 통해서 그동안 읽으셨던 완독 보고 하시면 다음 주일에 일독 기념패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읽으면 또 기념패를 한번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최대한 많이 모아 보십시오. 꽤 비싼 기념패인데요. 여러분 책상이나 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성경 일독 기념 페달을 일부러 주문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최소한도 1년에 1독 정도는 꼭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은 그동안 매일 5장 읽었습니다만 내일부터
4장씩 하루에 읽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봉근 장로님, 하예린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해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감사해서 오늘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CMS 선교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 주보 속지를 참고하시고요. 몇 주 전에 우리 캄보디아의 신학교에 여러분들 CMS 헌금 한 달에 5,000원 또는 10,000원, 20,000원 모아진 걸 티끌모아 태산에 되어서 1,000,000원을 우리가 큰 돈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이렇게 세팅하면 다달이 잔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체돼서 빠져나가거든요. 이 일에도 여러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문하신 분들 사무실에 수령해 주시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아마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제일 큰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동포 부흥집회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큰 교회고 선교를 많이 한 그런 또 교회입니다. 11월 4일 단일 기도회 때 유흥열 목사님 강사로 또 오시기도 하는데 14일 날 정말 어렵게 일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꼭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오십니다. 함께 큰 은혜 받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일에는 수능생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전 저녁 7시 본관 2층 찬양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장로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토요일에는 나물산로의 주교연합 성경고사가 우리 교회 외에 4군데에서 실시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21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즉 신학이나 교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평산교회도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또 믿고 따르는 그런 교파요 교회입니다.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책을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 개혁주의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고 개신교 신학의 근간, 복음주의 신학 혹은 개혁신학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지만 저번길리 칼빈의 개혁운동을 루터의 개혁운동에 의해 형성된 루터파와 구별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교회 삶을 강조한다. 물론 여기서 쓰이는 교회란 유형과 무형 교회를 모두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개혁주의는 뭔가? 리폼 처치, 개혁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교회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칼빈이 성경적 가르침을 해설하고 이 신학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칼빈이라는 사람이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같은 동의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칼빈의 개인의 사상이거나 그의 창작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칼빈은 이 사상체계의 한 해설자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빈주의 사상은 16세기 개혁자들의 사상에도 나타나며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의 사상이었고 1세기 바울의 가르침이었다. 바로 어거스틴이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인 셈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화시킨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이 만든 교리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관계된 신학들을 편지를 써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보낸 것들이 우리가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런 바울의 사상이나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지요. 이 어거스틴의 사상과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프랑스어로 깔뱅이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이고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상이다.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 세 사람을 3대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개혁주의를 성경중심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과 삶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사상인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나 사상이나 똑같은 의미인데요, 요약하자면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칼빈주의는 어떤 의미냐? 어거스틴, 바울의 사상이요 신학이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칼빈의 이런 신학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만이 우리 신학과 삶의 최종의 최고의 권위 있는 바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504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크게 세 가지의 주제, 슬로건
구호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면 늘 반복해서 듣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드려야 될 이유는 리폼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싸그리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 혁명이지요. 그러나 개혁은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나 삶이나 사상이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리폼하는 거죠. 폼이 있었어요. 폼, 틀이 있었는데 잘못 일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금이 가면 다시 리폼해서 원래 상태로 원형으로 복원하자는 것이 리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리폼, 개혁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이 천주교 가톨릭에 대해서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이런 개혁자들의 외침이 신학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되새겨서 혹시라도 우리 영혼의 때는 묻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나 삶에 개혁주의자들의 진 그런 신학에서 어긋난 부분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권, 교황이나 주교단이나 추기경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성경과 동일하거나 심지어는 그 위에 있는 권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틴 루터는 개혁의 봉화를 들기 1년 전인 1516년 이미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우리 한번 너무 좋은 말인데 따라서 할까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소아시아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말틴 루터도 그런 열정을 품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합리주의적인 비판과 연구가 아니라 중세시대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인간 이성 우월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사고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생선을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다 요리하는 것처럼 성경을 요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성경에서 빼내죠. 소위 신화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신화처럼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것은 전설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함정이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듯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말틴 루터나 칼빈은 성경은 1.1핵 오류가 없는 완전적인 영감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외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심지어 대한민국 장로회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그 목사님이나 신학이나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매끄럽고 아주 재미있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죄송하지만 노아홍수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음의 고백이 없는 신학자들, 신학박사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소위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바로 중세시대에 또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종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장로교 뿌리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광란증 환자라고 주장하죠. 광란증,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천주교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옛날 천주교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평산교에 오셔서 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한 가지 느끼셔야 됩니다. 평산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가리켜 장가하기 위해서 소위 신부에서 파괴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고, 심지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비싼 아주 기능이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좀 관심이 있고 좀 이런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하나 보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100분의 1 정도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기능, 정말 알면 너무너무 좋은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 핸드폰 갖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이렇게 놓잖아요. 수평을 봐야 되는데 그거 가서 사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폰 안에 수평을 볼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나침판도 있어요. 어플을 깔면 폰을 갖고 꼭 여기 워치가 없어도 걸어다니면 하루에 몇 보 걸었다는 만보계도 들어있고요. 뭐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백화점이죠. 다양한 것들을 검색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또 여러분의 바쁜 스케줄들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별도로 시계를 두어서 알람을 맞출 필요 없고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또 아주 전문적인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의 그런 어떤 분야를 쓰는 분들도 그것들을 쓸 수 있는, 모든 환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적금을 부으면 복리로 계산해서 3년, 5년 후면 원금이 얼마겠구나.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화기로만 쓰시잖아요. 겨우 문자 정도, 카톡 정도, 밴드 정도. 이것은 여러분 핸드폰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살 때 다 그 안에 설명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자,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텐데 꼭 그것을 교회에서 강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글쎄요, 어제도 제가 우리 문답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에 때로는 타율적으로 우리를 가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학교 가는데 정말 늘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신바람이 나서 그래 가겠습니까? 특히 학교는 때로는 가기 싫고 부담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러나 아이를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사회성이든 양육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넣어서 가기 싫어도 학교로 가게 해야 돼요. 종교는 자유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성경 알아서 읽고 내가 기도 알아서 할 텐데 왜 교회에서 자꾸 부담스럽게 간섭하느냐. 그게 양육이지요. 훈련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구원은 성경 중심이라고 하고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지요. 성경을 읽고 알아야 성경대로 믿지요. 우리는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가니까 따라 장에 가는 것처럼 부모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그런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세요. 예. 저 부목사님 그 핸드폰 조금 가져가셔서 하시고, 예. 잘 안 들으시니까 답답하셔서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에 초창기 때 아마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꼭 일본 갔다 오면서 들고 오는 밥솥이 있어요. 코끼리 마마 밥솥이란가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처럼 프리볼트가 없을 때예요. 110볼트를 씁니다. 우리나라 220볼트 써요. 그런데 설명서에 110볼트를 쓰라고 돼 있어요. 요즘 이제 프리볼트로 바꿔서 아무거나 꼽으면 되지만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 프로젝트를 샀는데 수입품인데 110볼트였어요. 그래서 옛날 구성전에서 천장 위에다가 110볼트 다운 도라스를 올려놓고 거기다 꼽아서 그 기계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필요 없어. 110볼트든 뭐 220볼트 아무 때나 꼽았으면 돼 하고 220볼트에 꼽는 순간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성경은 A라고 말하는데 로마 교황이나 또 어떤 주교단에서 B라고 주장해서 B처럼 알고 살면 성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도 제수이시라고 해서 예수회라는 걸 중심으로 많이 개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도대체 뭘 개혁했다는 거야?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가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십계명과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 십계명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 형상이든 예수님 형상이든 무슨 성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상, 성자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모든 성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호를 긋고 숭배하죠. 성자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쏙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10계명 보면 10계명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는 무엇을 탐내지 말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계명과 10계명 두 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9계명 보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마지막 10번째 보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개 만들어 놨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천주교에서는 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걸 바꿔서 쪼개서 10계명을 만들어 놨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 무엇보다도 114쪽에 보면 그들은 마리아는 아무 죄도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라고 하죠. 물론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든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든지 모후가 된다든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믿을까? 교황이 모호하고 주교도 안에서 결정한 것은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고 예수님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무호, 죄가 없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고 모후가 된다고 하고 지금도 천주교뿐만 아니라 유럽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이런 천주교 나라 가보면요, 가는 곳마다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어린아기였는데 2000년 예수님 지금도 어린아기예요. 항상 마리아는 어른, 성녀로 표시하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품 안에 있는 예수로 인정하죠. 뭘 말합니까? 그만큼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천주교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의의 부득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오직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말, 무슨 설교를 하든 또는 당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 노회나 심지어 총회에서 1600명의 총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과 규칙과 기준은 오직 66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을 포기해도 성경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변화되고 변질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행이나 또는 수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종교개혁자인 특히 말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구나. 그도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말, 욕심, 시기심, 이걸 없앨 수 없을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성당의 커튼을 바라보며 나의 죄, 나의 죄,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세 번째는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앞에 믿음은 솔라 피데고요, 솔라 그라티아. 지난주일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무엇보다도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도 종교의식이나 미사나 금식이나 고행이나 예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전제한 어떤 조건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선행을 보태야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과 개신교에서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이 보탤 수도 없고 보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을 받는 우리가 또 이웃을,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먼저 이런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살다 보면 또 가족끼리나 이웃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다툴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사랑의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항상 제가 먼저 풉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부부싸움하고 일주일 한 달 동안 말 없이 는 사람을 나는 인간성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밥도 해준대요. 남남처럼 대화가 없대요. 한번 삐지면 어떻게 한 집안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사세요? 대단하십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어떻게 말문을 닫고 마음문을 닫고 사세요? 영웅이십니다. 우리는 한 시간을 내가 못 넘깁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땐 조심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풀 거니까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세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내서 미안해. 이게 주도권을 갖는 거거든요.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뼈대야 가문이 있으니까 네가 굽히기 전에 말하기, 난 절대 내가 먼저 손 안 내민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막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러다 흙 들어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옛날 오래된 교회지요. 강대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보다는 늘 강대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낸 강대상 오늘도 잘 있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이 오래된 나무로 된 강대상 웅장하지만 이걸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조심스럽게 물으셨대요. 권사님이 20년 전에 강대상 해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이제 좀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좋은 크리스탈 이런 강대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강대상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못 바꿔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눈에 흙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카턴하고 내가 뭐 했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절대 못 바꾼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해하고, 그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로는 오지랖이 없다는 말도 듣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어려움 없이 무리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지셨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갖는 것이 이기는 자고 용기 있는 자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고맙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100대나 빚진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내가 뭐 나이가 많다, 수하다, 아래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면 이래요.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평상교를 택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애정이죠. 그것을 갈라디아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 아니 이 세상을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니.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례전을 말할 때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식은 다음 주일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행하신 두 가지만 지키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외에도 견진, 고해성사, 신품, 혼배, 정류 등 칠성례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입교나 세례를 받는 분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보면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영아도 한번 세례를 베푸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베풀지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든, 또 군대에서 여러분이 막 경황 없이 받았던 세례라도 군목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재세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도 어릴 적에 자기가 세례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았지만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입교함으로 세례교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하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것과 영생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표요이노이다. 이로써 세례를 받는 자들이 유영교회에 엄숙하게 회원으로 가입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을 맺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병상에 있는 환자 외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목사님 따로 애들 불러서 평일에 세례식 하면 되지 왜 예배 시간에 바쁜데 꼭 하세요? 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세례도 비록 목사가 묻고 이들이 답하지만 여러 사람이 듣도록 알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답을 하는 거죠. 세례란 뜻은, 밥티저란 뜻은 물에 담근다, 씻는다,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약속을,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주님과 한 몸이다. 연합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의 약속을, 보증을 성령께서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문답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크게 예로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다원 일어서세요. 김소윤 씨, 김아연 씨, 유영미 씨. 예.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물을 때에 크게 예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고 잠깐 앉아 계세요. 이어서 입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예하시고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배애솔, 손승아, 이지량, 장환희, 조성민, 조혜준, 최소은, 한정현. 예, 일어서고요. 자, 손을 들고 또 크게 예로서 답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크게 답해야 돼요. 저쪽 끝에 있는 엄마 아빠가 다 듣도록. 예.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잠깐 손을 내리고 앉아 계세요. 이어서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박가은, 예, 일어서세요. 손을 들고 물을 때 예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은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가은이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박가은은 이 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예, 손을 내리고 잠깐 앉아 계세요. 이어서 유아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아이 호명할 때 부모님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혜, 아빠가 없어요? 김은혜, 같이 부부가 하는 거예요. 김은혜, 예. 홍해범,
예, 손을 이렇게 부모님 드세요. 아빠 손 들고 예, 문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가은부터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아세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받쳐주십시오. 박가은 무릎 꿇고 앉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박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은혜를 사랑하신 귀한 생명 위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께서 자녀 삼으신 홍애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다운, 김소윤, 김아연, 유영미, 김혜림, 배솔, 손승아, 이지량, 장환희, 조성민, 조혜준, 최소은, 한정현, 박가은, 김은혜, 홍혜범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다운, 김소윤, 김아연, 유영민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김혜림, 배설, 손승화, 이지량, 장환희, 조성민, 조혜준, 최소은, 한현정은 대한예수장로회 평산교회 입교인 된 것과 박가은 대한예수장로회 평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김은혜, 홍혜범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평산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하는 9명의 학생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시고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학습받는 네 분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례 받은 박가은 또 영아 세례 받은 두 아이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더하셔서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예수님 위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계획주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로다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의 산청이니 간증이 우리 심령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아 세례받고 또한 입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신앙의 위대한 용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붙드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셀선교헌금, CMS 선교헌금, 강단을 꽃꽂이로 선교단을 위해서 차량부로 영상실로 여러 모양으로 헌금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오종 집사님, 남정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우리 남정숙 권사님의 딸 부부 오성훈 또 그리고 김경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섬김이는 황년무 권사님, 김경 집사님, 그리고 또 김인수 장로님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양가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폐성 부르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치시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종교계획주일과 성례식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